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라. 제가 잘못 말씀.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는 우리 성도가 각자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생활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일터 생활의 원리를 세 가지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생활, 성도의 일터 생활의 성경적인 원리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시작.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종들아, 노예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예. 초대 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을 볼 때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를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에베소의 밑바닥을 이제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노예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런 고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에베소의 그 노예들로 고달프게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어디에서도 무시당하다가 근데 교회 오면 다 예수 믿고 형제님 자매님 다 똑같은 그런 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꿀맛 같은 말씀 듣고 또 서로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세상으로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김씨 이씨 막 이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마 혼돈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굉장히 이들은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종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자, 성도님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거 굽신거리지 말고 이 육신의 그 주인들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나의 왕입니다 이러면서 그 육신의 상전들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소신 있게 사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고 해요. 두려워하며 떨고 섬기라.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육체의 상전을 매일매일 직장에서 보는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육체 상전은 일터에서 섬기는 이제 사람인 상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진짜 주인이 있죠. 예수님이 이들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일터에 나가서 이 육체의 상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머리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5절 끝머리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짜 취지를 정확하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얼핏 들으면, 이거 잘못 들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노예 생활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유, 이 진짜 더러운 세상 지독한 직장 상사들 말이야 매일매일 만나는데 너무 고달프니까 이 자기 체면을 걸어라. 자기 체면을 걸어라. 그냥 그리스도께 한다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니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사세요. 이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려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일터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후자입니다.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려니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셈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또 노예 막 이러니까, 아니 그럼 뭐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금 옹호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노예 제도를 막 옹호하고 가부장 제도를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 학대와 착취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정체성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이제 이 원문에 보면 딱 거기에 딱 맞게 사용되는 단어가 진짜로 두 개 써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진짜 전문 용어처럼. 어떤 단어냐 하면, 첫째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사가 볼 때만 샤샤샤 하는 척하는 사람. 그런 단어가 여기 써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 용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일은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도 비유만 잘 맞추면 된다. 비유 잘 맞춰서 어떻게 상사 비유만 잘 맞추는 사람. 이 전문 용어가 딱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 단어가 이때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 뭡니까? 이때에도 로마 제국의 에베소에 이런 눈가림만 하고 윗사람 비유만 맞추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에베소 방식이고 세상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6절 중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돼 있죠.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래서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섬기려니 섬기는 셈 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진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반대말은 뭡니까? 눈가림만, 그냥 보이는 데서만 하고 비유 맞추려고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터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일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는 곳이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에게 비유만 맞히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그런 식으로 마음먹고 우리가 속이자고 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정말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에게 하듯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7절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가 하는 셈치라가 아니라 진짜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계속 이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장황하리만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 섬기면서 우중충한 표정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어 나를 괴롭히고 막 해도 거기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직장 생활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는 돈만 빼내면 돼. 내가 돈 벌고 잘해서 승진하고 또 뭐 출세하고 이래서 하여튼 내가 이득만 잘 보면 돼. 나의 진짜 삶은 언제 시작한다? 퇴근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생활은 퇴근 후에. 나의 거룩한 삶은 언제 시작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나머지는 그냥 아주 고달프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너의 일터에도 내가 너와 동행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결국 너는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일터에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상전을, 윗사람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 일하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물론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건 1차적인 의미고, 이제 둘째는 더 깊은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나 일터는 그 사장님이나 이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곳에 나는 가서 일하고 싶어요. 뭐가 안 믿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일하면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직장 상사고 주인이고 이런데 오너고 이런 데서 일하면은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막 빡세게 갈구고 이러지 않고 형제 자매로 이렇게 그렇게 일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일하면 참 좋아.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직장 상사가, 주인이, 오너가 믿는 사람이면
더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이익을 보는 사람, 유익을 입는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산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내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아유, 예수 믿는 사장님 하면서 형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원리는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은 그냥 월급 받고 돈 받고 뭐 보너스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할 때 물질적인 보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8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행한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육신의 상전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오너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똑같은 태도로 원리로 일터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들도 노예들을 대할 때 이 당시에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혁명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런 말 있죠. 위협을 그치라. 당시 문화에는 그때는 뭐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었대요. 노예들은 원수처럼 대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버릇이 안 나빠진다고. 그래서 막 노예들은 원수처럼 갈고야 된다, 이런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노예들에 대해서는 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과 성적 학대와 말 안 들으면 가족들하고 이제 평생 못 보게 한다, 격리시켜 버린다, 이런 협박을 일삼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자기들이 일터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보고해야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둘째, 첫째는 이제 성경적인 일터 생활의 원리. 첫째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죠?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시작. 8절, 이게 엄청 심오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선을 행해야 되니까 이 세속의 말이, 이 세상 굴러가는 이 쓸데없는 이
돈만 벌으면 되는데 이 귀찮게 그래도 해야 되는 이 세속의 이 일은 이게 선한 일도 아니니 내가 하여튼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여튼 짬을 계속 내 가지고 틈틈이 짬을 내 가지고 틈만 나면은 책상 밑에 딱 해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형제 자매들한테 신방 문자 넣고 그렇게 하면 선한 일일까요? 그건 나쁜 일인 것입니다. 왜? 업무 시간에 충성되게 눈만 가리고 그렇게 아웅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 도라지 까던 할머니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도라지를 까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착 쳐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도라지 하나 까고 또 아우 세상 일 정말 지겹다.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선한 일은 해야 되는 일에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하는 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뭐 상사든 부하든 관계없이 어떤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연봉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보기엔 시시한 일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터에서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볼게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맞습니까? 8절에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에베소서에 사용됐습니다. 그 앞에 넘어가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또 예수와 연합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날짜 잡혔으니까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서 대충 살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선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안 믿어져요?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일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설교나 하고 그런 게 선한 일이지 뭐 우리가 이게 뭐 시장에서 도라지 까고 이게 선한 여기서 창세전에 예배한 선한 일 맞나 이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시장에서 도라지를 까든 마늘을 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갑자기 차원이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선한 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 왜?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하라, 이 말을 그러려니 하라, 셈쳐라, 이런 걸로 지금 여기면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는 일로 받아주시고 진짜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오늘 진짜 이거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뭐 가서 직장생활 고달프니까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때로는 지겨워하고 힘겨워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할 때.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상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마땅히 존경해야 될 존경과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은 하되, 이 두려움은 진짜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일터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과 부정직과 정직하지 못함과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먹고 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성실과 나의 부정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일주일 가고 빨리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말씀 듣고 싶다. 지겹다, 지겨워. 그래가지고 출근하면 그냥 우거지 상으로 그냥 인상 팍 쓰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거룩한 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윗사람이건 아랫사람들에게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그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고, 뭐 상전이라고 돈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엄하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심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 부장님이 시켜서 그랬는데요, 부장님이 시켜서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오너로 이거 아래 사람들 거느리고 하려면 다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노예나 상전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셋째, 성경적인 일터 생활의 원리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의 일은 성직이며 왕업이다. 성직, 왕업.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의 일은 성직이며 왕업이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일할 때 아까 그것은 선한 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6절 그 중간에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뭐 직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또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늘 인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만 있을 때 이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업무 시간에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뭐 말씀 듣고 예배 들을 때만 행복하고 아우 일주일 동안 정말 지겨워 아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할 때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받으시고 선한 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받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말씀 보고 암송해서 전도하고 이럴 때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그러라고 이 선한 일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잖아요. 일주일 엄청 바빠요. 엄청. 근데 이 일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때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배해서 주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목사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은 선교사만 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 선교사는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에 돈으로 보태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이 선한 일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다 목사만 있으면은 감자 농사는 누가 짓고 수박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다 굶어 죽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걸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주일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나는 맨날 시장에서 도라지나 까고, 그러니까 도라지 열심히 까서 돈 벌어가지고 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일을 하시는 저분이 잘하도록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거기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8절, 6장 8절 또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잖아요. 이걸 대충 받지 말고 죽게 하듯하라. 그런 셈 치라는 말이지. 그냥 자기 최면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종류도 다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으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선한 일로 간주하시고, 실제 그거 예배하신 선한 일이고, 그 일을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게 창세전부터 원하신 뜻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볼게요. 거룩한 일. 거룩한 일 맞죠? 도라지 까는 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할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가니까 졸면서도 정확하게 가, 졸면서도. 정확하게 졸면서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일이니까. 생활에 다니네 옛날에 나왔는데 언제 나온지는 잘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일을 부자로 하면 뭡니까? 성직이 되는 성직. 그 도라지 까는 할머니가 성직자인 거예요, 사실은. 에휴, 설교 때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도라지 까는 게 뭐 성직이에요, 성직. 도라지 까는 것 자체가 성직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면 도라지를 까든 마늘을 까든 그게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직자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 내도록.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만 거룩하고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천한 일이고. 성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그런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로얄 패밀리가 하는 일이에요. 왕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왕업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게요. 왕업. 킹워크라는 거예요. 킹워크. 왕업이라는 거. 따라볼게요. 왕업. 왕족이 로얄 패밀리가 하는 일.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거룩해지고 이게 수준이 높아진다네. 왕업으로. 도라지 까는 일이 왕업이라고요. 왕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면. 그래서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진정한 일을 나타내는 말로, 이게 여러 가지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일이 다 있지만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말로 왕업, 왕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왕업 너무 멋있어요. 왕업. 뭔가 드문 단어인 데다가 멋있잖아요. 왕업. 킹워크.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 자체가 가진 본연의 존엄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설교하는 것만 존엄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라지 깔 때 그 존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생활의 달인은 왜 저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그 할머니가 졸면서 도라지 4등 뭐 착착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천한 일 하면서 참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경외심을 가지고 봅니다. 왕업이고 왕업. 세상 사람들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이 본래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까 왕업이라는 왕업.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정한 일은 왕업에 포함된다. 자, 이런 일은 자, 저는 제가 왕업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성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이게 제 지식과 제 체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뭐 직장생활 그 위에 최상위 일반 원칙이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위에 나와요. 5장 18절에
박 목사가 목회한답시고 뭐 지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목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일할 때? 성령 충만은 성도들은 그럼 주중에는 세상 일이니까 악으로 깡으로 하고 에베소 스타일로 하고 교회 오면 부드럽게 성령 충만하고 또 나가가지고 이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악으로 깡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해야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도라지 까는 이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게 해주셔서 일주일에 제가 매 수십 시간을 도라지를 까는데 이 일이 왕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도라지를 까서 눈 감고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TV에서는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위한 달인, 그리스도를 위한 달인들을 성경에서도 칭송합니다. 들어보세요.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 박 목사가 자기 뭐 목회한답시고 맨날 지금 뭐 몇 수십 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배운 거 그걸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계속 새로운 연구도 안 하고 계속 우려먹고 새롭게 나오는 게 없어요. 맨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1년 전보다도 들어보니까 좀 깊이가 좀 있어졌네. 이렇게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도 도라지 까는 일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맨날 삐뚤삐뚤, 3년이 지나도 맨날 삐뚤삐뚤, 딴 생각하면서 맨날 삐뚤삐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일터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일터에서 성심성의껏 일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달인,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다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귀하게 여김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